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29장 14절로 29절까지의 말씀을 통하여 우상 숭배의 대가라는 제목으로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언약은 시대를 뛰어넘어 끊임없이 지속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러나 언약에 참여한 백성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의 마음을 빼앗긴다면 이것은 혹독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무엇라고 말씀하고 있는지 한 절 한 절씩 읽으며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14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우리와 함께 여기 서 있는 자와 오늘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이니 우리가 애굽 땅에서 살았던 것과 너희가 여러 나라를 통과한 것을 너희가 알며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은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 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쑥의 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으리라 할까 함이라. 여호와는 이런 자를 사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그 위에 여호와의 분노와 질투의 불을 부으시며 또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에게 더하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천하에서 지워버리시되 여호와께서 곧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구별하시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언약의 저주대로 그에게 화를 더하시리라. 아멘. 자, 언약의 계승이 곧 신앙의 계승인 줄 믿습니다. 모압 땅에서 언약을 맺으신 이 모압 언약의 대상은 모압 평지에 모인 출애굽 2세대뿐만 아니라 그들의 후손까지 포함하는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언약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과 광야의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였기에 언약을 통해 다시금 그들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어야만 했다는 것이죠. 미래를 위해 최선의 준비는 다음 세대를 언약으로 초대하고 또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이어주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주의 복음과 언약의 놀라운 은혜를 이야기하며 전달해 줄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상급이며 우리의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약 백성은 우상을 경계해야 합니다. 모세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본질적인 조항, 곧 다른 모든 신과 우상을 제거하고 하나님만 섬길 것을 강조하고 있지요. 이스라엘은 애굽을 비롯한 여러 나라를 접하며 우상의 헛됨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우상을 섬기려는 마음을 버려야 했지요. 만약 가나안에서 우상이 지닌 거짓 매력에 넘어가서 우상을 섬기게 된다면 하나님의 질투의 불, 곧 모든 저주와 재앙으로 망하고 말 것입니다. 우리에게 성공과 쾌락을 보여주며 언약의 길에서 떠나게 하는 그 모든 것, 그 자체가 바로 우상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상은 절대 만족과 안식을 결코 주지 못한다는 것 반드시 기억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계속해서 22절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 뒤에 일어나는 너희의 자손과 멀리서 오는 객이 그 땅의 재앙과 여호와께서 그 땅에 유행시키는 질병을 보며 그 온 땅이 유황이 되며 소금이 되며 또 불에 타서 심지도 못하고 결실함도 없으며 거기에는 아무 풀도 나지 아니함이 옛적에 여호와께서 진노와 격분으로 멸하신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의 무너짐과 같음을 보고 물을 것이요. 여러 나라 사람들도 묻기를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땅에 이같이 행하셨느냐, 이같이 크고 맹렬하게 노하심은 무슨 뜻이냐 하면
그때 사람들이 대답하기를 그 무리가 자기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실 때에 더불어 세우신 언약을 버리고 가서 자기들이 알지도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주시지도 아니한 다른 신들을 따라가서 그들을 섬기고 절한 까닭이라. 이러므로 여호와께서 이 땅에 진노하사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재앙을 내리시고 여호와께서 또 진노와 격분과 크게 통한하심으로 그들을 이 땅에서 뽑아내사 다른 나라에 내 던지심이 오늘과 같다 하리라.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이는 우리에게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행하게 하심이니라. 아멘. 네, 너무너무 무서운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온 세계에 당신의 명성이, 하나님의 명성이 온전히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예와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는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언약에 불충성한다면 이스라엘을 벌하셔서라도 자신의 거룩함과 공의로움을 변호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여 언약 백성으로 삼으신 목적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세상에 알려지는 것, 그것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덕을 온 세상에 전하고도 남는 복된 우리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맨 마지막 절 29절에서는요. 어떤 일은 신비의 영역 안에 감추어져 있지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분명하게 밝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약을 파기한 대가로 혹독한 재앙을 겪을 때 하나님이 이 재앙을 통해 어떤 일을 이루실지 다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이 나타내신 뜻, 율법이 있으니 바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는 알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의 전모는 알 수는 없지만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품으신 뜻의 전모를 다 알 수 없다고 불평만 하지 말고 우리의 할 일을 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행하여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감추어진 일에는 믿음을, 나타나 보여지는 일에는 순종을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잘 알지 못하는 일들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일에는 무엇이 더 중한지, 무엇이 더 가벼운지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 그것에는 뭐요? 믿음.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 뻔히 다 보이는 것, 삼척동자도 무엇이 선과 나중인지를 알 수 있는 것에는 하나님께서 순종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그만큼 순종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죠. 말씀을 하였지만, 말씀을 또한 들었다고 아멘도 하였지만 절대로 삶 속에 순종하지 않는 그 강팍한 마음은 혹시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이 강팍한 마음을 오늘도 성령의 뜨거운 불로 태우고 지지고 살라서 오직 주의 말씀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온전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속속들이 다 알지는 못하지만 눈에 밝히 나타난 언약의 말씀이 있사오니 이 말씀에 늘 충성하는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충성하는 삶의 실천적인 모습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행함으로 깨어있는 믿음의 삶, 그 참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